자, 복음과 기도 6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기도에 대해서는 얘기 잘 안 했는데 왜 제목을 복음과 기도라고 계속 이렇게 놨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복음과 기도 따로 뛸 수 없고요.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생각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그래서 이 복음과 기도가 되어야 저절로 이제 전도 우리가 현장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메시지, 말씀 이 자체가 기도인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그림을 그리고 또 뭐 조각을 하고 뭐 음악을 만들고 뭘 만들다가도 나중에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그러고 수정을 하죠. 그래서 먼저 작품보다 또 나중에 더 좋은 작품이 나오고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하셔요. 이 우주 만물 자체가 움직이시고 다스리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리하거나 고치고 새로 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단지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 성취할 뿐이지 모든 것은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런 신앙만 가진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요 전체 플랜을 가져야 돼요. 전체 플랜. 요거는 이제 13년도 10월달 새가족 수련회 3강이에요. 지금 가만히 보면요, 세상 성공한 자가 몇 프로냐면 10%밖에 안 돼요. 성공한 사람들이. 자, 그러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여기 여러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성공하는 그 10%에 들어가냐면 거의 다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랩런트들을 지금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죠. 랩런트들에게 자기 인생의 전체 플랜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그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얘네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죠. 구원의 확신. 근데 구원의 확신 한 가지만 있어도요, 모든 문제 다 이길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 한 가지만 가져도. 근데 구원 받아놓은 신자들이 또 우리가 문제에 많이 빠지고 묶인다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어떤 문제냐? 구원의 확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나이 든 사람들은 체질이 그렇다 치지만 랩런트들은, 어린애들은 정말 이 구원의 확신 하나 가지고 전부를 다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구원은 간단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짜로도 따라 할 수 있어요. 영접은 1분이면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증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이요. 여기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냐면요, 요 증거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접했다, 구원받았다, 확신이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증거를 가지고 확신하냐,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증거라는 말을 할 적마다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는 믿는다고 많이 생각하고 힘주고 기도하고 막 이랬던 것이 하나도 증거도 없이 했던 것이 너무 억울했어요. 그 애들한테 지금 뭐냐면 빨리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에겐 자기 안에 증거를 가졌다 그래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대요. 왜냐하면 이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자기 존재를 증거를 한 그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증거를 믿는 거다,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날 믿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아들을 보냈으니까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있다는 걸,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가져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 애들한테 빨리 이제 그 믿음의 증거를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그거 감사잖아요.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러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아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 영생이 있는 거고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가 너무 감사하죠. 왜냐? 어떤 정보에도 증거도 없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믿는다고 큰 소리 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정말.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이 부럽겠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이 구원에 대한 그 증거, 확신 이것만 가져도 우리는 뭐 세상 끝날까지 행복할 수 있죠. 자, 두 번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뭐죠?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지금 모든 문제 끝났다 이랬어요. 그죠? 마가복음 10장 45절 혹시 성경 읽어보실래요? 뭐 갑자기 찾으려니까 시간이 또 안 돼. 어쨌든 자,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 죄사함 받은 사건. 자, 그렇다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요. 요건 무슨 얘기죠? 십자가로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내고 다 이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있죠. 그 모든 문제 다 끝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뭐라 해요? 문제는 감당할 만큼 주시고 또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뭐겠어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사망 것에 깨졌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시험이 와도 이제 감당할 만한 시험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뭐냐면 그 시험조차도 이기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한 것처럼 야곱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너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승리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다 승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네가 잘 믿어서 승리해라가 아니라 이미 다 승리해놓은 그 믿음을 갖고 살아라 이거예요. 믿음이 사실 쉽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의 증거는 뭐냐? 십자가 부활. 이게 또 증거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자, 그런 사람에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있죠. 그렇다면 이제는 이 이름의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기도응답을 주는 거예요. 이 이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을 지신 그 예수 이름으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기도응답 받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역할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할 뿐만이 아니라 인도해서 응답 주시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동안에 계속 인도받지 않으면 안 되고 응답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 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영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서 참 너무 감사한 게 뭐가 있냐면, 아니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바울이 풍랑 만나서 그때 바울에게 사람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이래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행선한 자를 다 너한테 붙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누구만 알아요? 바울 자신만 아는 거예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자기 곁에 와서 하나님의 섬기는 주의 사자가 와서 자기한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을 아는 자만 알고 모르는 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게 천사의 사역이고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 믿음 하나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들으면서 또 들으면서도 있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하나는 이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너무 또 감사하고 좋은 거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이제 생명 거는 거죠. 그 이름으로, 그 이름 때문에 바울이 이름 하나 생명 건 거 어디 있어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9장 15절이잖아요. 담메색 도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살 사람이라고. 그 이름 하나로 목숨 걸었는데 주의 사자, 풍랑 모든 것도 바울을 이기질 못했어요. 그 바울은 담대하게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바울만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에요.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뭘 알았냐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게 했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요. 그렇죠? 근데 단 조건이 뭐냐면 성령 인도 받는 자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하는 이 성령 인도 받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런 전체 플랜, 알기 전에 이거 확신부터 주고 전체 플랜을 성경에서 보도록 해주래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얘기 했죠? 평생을 두고 예비하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거를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죠? 자, 우리는 이제 평생을 두고 예비하신 것. 거기서 무슨 말이 또 포함되냐면요. 나의 것을 찾아라. 말하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받은 응답은 나의 응답이에요. 평생을 두고 찾아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거 찾으면 안 돼요. 그건 성령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주신 그 응답을 내가 받도록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요 전체 플랜을 가지고 이제 응답받아 나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의 영원한 답이죠. 오늘도 답이 돼야 되고요. 내일도 답이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이 답을 줘야 돼요. 그리스도란 답 위에 딴 답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틈을 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서 그랬죠?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하면서 마귀에 틈을 내준다고 생각 못 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우상이야. 결국은 사단한테 잡히는 거예요. 결국 뭐냐? 틈을 내줘 버려요. 근데 틈을 내준 줄 모르고 사는 게 또 이제 문제인 거죠. 그거는 언제 가봐야 되냐? 이제 시간 지나 보면 알게 돼요. 진짜 복음 외에는 하나님은 축복 줄 일 없어요. 진짜 복음이 아니면 거기다가 하나님은 응답을 쏟아봐 줄 수가 없어요. 자, 이 사도행전 1장 1절 답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답, 이 답 한 가지예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가 왔을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으려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어떤 거여도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냐 이 답 내야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요. 요 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뭐 할까요? 성령의 역사는 땅끝까지 증인되게 한다는 요 확신이 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답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전체 우리 인생의 전체 플랜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답 가진 사람은요 또 점검해야 돼요. 내가 누굴 만나든 어떤 문제가 닥쳤든 어떤 상황이 되든 사람들에게 지금 영향력을 주는가? 영향을 받고 있는가? 영향을 주는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거 점검 꼭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죽어가게 돼요. 다시 한번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과 친해요. 또 누굴 만나서 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요거를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복음의 하나님 나라 인생의 답 이런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안 되고 있다면 나는 죽어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전체 플랜 중에 두 번째예요. 내가 영향력을 주냐 받고 있냐. 자, 세 번째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아, 저 사람은 참 제자구나. 너는 참 제자다. 이 말 못 듣고 가면요. 그건 진짜 응답 못 받고 가는 거예요. 제자, 그리스도, 교회, 세우는 제자. 이 제자라는 것과 나하고는 같아야 돼요. 이게 나하고 상관없다.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상관없죠. 하나님하고 관심 밖에 있는 거죠. 이 제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 세상에 지금 어디냐? 이 제자한테 있어요. 시대마다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있었고 노아한테 있었고 모세한테 있었고 다 있었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교회, 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뭐겠어요? 내 인생에 내 대에 끝난다면 전문계 직업 필요 없어요. 그냥 제자로 끝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 후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지속하는 시스템. 자, 그래서 요거 보세요. 나 혼자는요, 절대,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 영접시켜서 뭐 할 건데요? 교회에다 갖다 그 사람이 예배 드리고 삶이 회복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뭐, 개인이 하는 건 영접하고 나면 끝이겠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구원의 축복을 지속해서 할 수 없고, 인도받을 수 없고,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시스템이 결국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자, 서울대 다닌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아요. 또 공부 못한다고 해서 성공 못하지도 않아요. 근데 서울대 나오고도 왜 하버드대 나오고도 그렇게 유명한 대학 나가도 왜 실패할까요? 자기 것을 못 찾아서 그런 거래요. 근데 맞아요. 못 배우고 무식해도요, 내 것을 찾으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예를 많이 들 수 있잖아요. 정주영 씨 같은 경우도 학교 못 나온 사람이죠. 자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신자가 요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100% 실패하게 돼 있어요. 내 것으로 찾아야 돼요. 평생 지금 두고 예비한 거예요. 자, 이 말 못 알아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실패의 자리에 가 있고요. 더 심각하게는 뭐냐면 지금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차이가 많이 나요. 자녀에게까지도 영향이 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정말 굉장히 집중을 요하죠.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자, 지난주 거 잠깐 복습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리는 훈련 했어요? 내가 뭘 버려야 될지 한번 찾아보셨어요? 내가 뭘 버려야 될까? 그 기준이 어때요? 평생 스케줄이요. 나의 하나님의 전체 스케줄을 위해서 내가 뭘 버려야 되는가? 동기, 또 초점 있죠? 어느 곳에 내가 가장 초점이 가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자, 그리고 내가 정말 개인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교회화가 돼 있고, 가정화가 돼 있고, 현장화가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이 계속 가야 되죠. 내가 지금 어떤 교회에 또 중간 사역자가 또 성도들을 끌고 나갔어요. 그 성도들을 끌고 나간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는 다다. 모든 문제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 말 들을 필요 없다. 이러고 끌고 나갔어요. 이 사람이 또 꿈이 많나 봐요. 꿈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끌고 나갔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메시지 한 것 중에 내가 이걸 얘기했어요. 자,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지금 하나님 떠나게 됐다. 그쵸? 개인이에요, 이거는 개인. 하나님 떠나게 됐어요. 근데 창세기 4장에 봐라. 여기 지금 예배 실패가 나온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가정 실패가 나온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사회 문제가 나온다. 사회 실패. 여기 다 지금 실패한 얘기가 나오죠. 개인도 실패했고. 그러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부르면서 지금 왜 불렀어요? 구원받으라고. 구원받고 나면요, 예배 성공하라고. 이건 뭐냐면 교회 살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가정이에요. 그 사람 끌고 나간 사람이 특징이 있다 그래요. 무슨 특징이냐면 애라면 아주 그냥 애말이라면 엄마가 끌려다니는데요. 근데 어떤 엄마는 오늘 내가 양육하는 애들, 구원에게 한 애들은 엄마가 애들을 리더해요. 애들이 엄마 말을 들어요. 근데 그 끌고 나간 그 집사님은 애들이 의해서 싫다 그러면 교회도 안 올 정도로 애들한테 끌려다닌대. 그럼 그건 뭐예요? 결국 가정 문제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실패하게 되면 가정 실패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자녀를 통해서 당해요.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날이 와요. 그건 원래 그래요. 그게
그리고 그 가정 실패로 인해서 사회에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이게 순서예요. 개인, 교회, 가정, 사회예요. 개인, 가정, 사회, 교회가 아니에요. 이 순서 잘 보라 그랬어요. 그거 올려놓으라 그랬더니 이제 아직 안 올라갔다는데 그거 빨리 올려야 되고 올려서 우리가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 하여튼 초점은 뭐냐? 내 생각, 사람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선 우리가 또 오늘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죠? 요거 본문 나갈게요. 오늘 말씀 공부할 거. 지금 이분한테 계속 뭘 집중을 하냐면요. 지금 4번 만나면서, 4번 5번째 만나면서 사단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해줘야 돼요. 이건 사단이 무섭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알면서 속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지금 어떻게 속이냐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결국 당하게 되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먼저 뭘 집어넣었냐면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근데 이걸 왜 내가 썼냐면요. 이 사람 천주교의 신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 도를 얼마나 생각했냐고 물어봤어요. 이 십자가 도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있냐. 이 십자가 때문에 당신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냐. 이 십자가 때문에 당신의 가정과 삶의 방법이 얼마나 바뀌었냐. 그걸 집중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 듣는 소리예요. 천주교 그렇게 다녀서도 십자가 도라는 말은 별로 들어보질 않았거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끝난 문제니까 얘기한다고 그러고 얘기했어요. 왜냐? 십자가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생각과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도가. 십자가 도에 초점을 두지 않고 여기에 관심이 없었다면 당신은 이미 망한 사람이다. 이제는 회복됐기 때문에 얘기한다. 그 십자가 도, 하나님이 제일 가슴 아프게 피를 흘리면서 진짜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하신 일인데, 구원 때문에 여기에 지금 집중이 안 돼 있다. 그건 명멸망된 사람이다. 그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2장 1절하고 5절, 4절, 5절 이렇게 여기에 뭐냐면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아요. 그분은 천주교에 다니면서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기도문, 천주교에서 드리는 예배, 그거 가지고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요. 왜냐면요. 이 사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속여요. 사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속이냐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요. 내가 어느 날 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많이 이거 알아요. 왜 몰라 이거를. 근데 어느 날 내가 깊이 한번 읽어봤어요. 깊이 생각해봤어요. 근데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이게 그냥 성경 구절이 아니라 이래요.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 우리는 처음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의 아비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우리는 그럼 살인하는 그 삶 속에 우리가 그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가 거기서 절대 서지 못해요. 복음이 안 선다. 복음이 뿌리가 안 내린다. 복음이 다가 아니다. 그거는 거짓에 속고 살인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사단한테는 절대 진리가 서질 못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계속 거짓말해요. 근데 제 것을 하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에서 거짓말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에서 나온 거지. 저는 거짓말의 장이야 거짓의 아비가 됐다는 건 그런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마귀 자녀로서의 인생을 계속 사니까 어차피 속는 인생을 또 속고 또 속는데, 그래서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속고 내 문제 가지고 내가 당하고 그렇게 지금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속이냐? 지난주에 했어요. 다시 한번 반복해볼게요. 말씀 떠났다는 말이 뭐예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잘못된 생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인도받는다고 생각하고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복음과 기도와 응답이 회복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사람의 자기
기준을 가지고 지금 복음이다 얘기하면 안 되고요. 성령이 인도받는다 얘기하면 안 돼요.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속이는 방법이 생각이 바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뭐예요? 초점이 바뀌었어요. 강조하는 게 달라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그런 말 하죠. 지금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고. 지금 문제 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에 떠오르는 게 뭐냐. 그런 얘기는 내가 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 문제에 많이 묶인 사람이 있고 인간관계에 묶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누가 섭섭하다. 그거 계속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초점이 이미 달라진 거예요, 이거는. 그럼 누가 죽냐? 본인이 죽죠. 어떻게 죽냐? 이 사단이 지금 모든 응답을 다 바꿔놨단 말이에요. 평생 노예로 살다 거기에 묶여서 살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지금 십자가의 도가 없었다. 그러니까 세상 삶이 뭐냐면 가서 교회를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돈이 초점이고 자녀가 초점이고 세상 물질이 초점이고 명예가 초점으로 이건 당신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는 다 사단이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거기에 끌려다니게 하는데 결국 응답이 뭐냐? 돈이 안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일을 하다가 일 따라다니다가 일이 안 되니까 뭐예요? 일이 없으면 무기력해져요. 그러다 우울증이 와요. 그거 뭐냐? 자기 응답에 받은 대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사람한테 계속 이 하나님 형상, 여기에서 강조가 뭐예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살으란 존재. 그래서 영적 축복으로 사는 존재.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존재. 그래서 함께하는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인도받는 존재. 성령 인도는 사도행전 1장 8절밖에 없어요. 딴 거 가지고 성령 인도 받았다고 하지 마요. 세 번째, 응답받는 존재. 결국 우리가 만남, 전도, 이거 외에는 응답이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 불신자도 받는 응답이고 다른 종교에서도 받는 응답이고 특별 은총이 아니에요. 특별 은총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자, 요게 요한복음 1장 14절. 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그분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봐라 믿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지금 깨닫게 하러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저주 재앙 끝났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제물로 하나님 원수가 됐던 것을 화목해졌다. 모든 문제 끝났다. 이런 것들이 십자가도예요. 이거 지금 어느 종교에서 가르치겠어요? 없어요. 그죠? 어느 종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세 번째요. 부활의 도를 또 누가 가르치겠어요? 지금 사단이 있어도 지금 귀신 이런 거 있죠? 굉장히 친하게 만들잖아요. 드라마 같아도. 귀신 도와주는 것처럼. 근데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그 사실을 아무도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네 번째,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거 부르는 자에게 성령은 반드시 약속대로 주시게 됐어요. 그리고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지금 성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걸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지금 직결된 존재고 제자고 아니고가 결정돼 있어요. 누가 이걸 지금 하고 있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게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감춰놓은 비밀이라래요.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 비밀을 아는 자,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그 비밀은 뭐냐면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요거 가지고 하나님은 믿음이라 그러고요. 반석이라 그래요. 다른 걸 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하신 분은 흑암을 꺾으신 분. 요거 가지고 믿음이다.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삼직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언젠가 제가 그랬죠. 성령이 이 역사 마가다라바에 임한 성령도 선자, 제사장, 왕이라고. 자, 근데 그것이 이제 뭐예요? 전도, 자, 제자 이 사람 통해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데 내주로 역사하고 또 뭐래? 흑암 꺾이고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인도받게 하고 응답받게 하고 이 일을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이 바울은 성령의 사역 하나로 예수를 믿는 그 성령의 사역 하나로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자, 전도자 이거는 이 땅에 살면서 아까 제자 얘기했죠. 내가 지금 제자라는 응답을 못 받고 확신 없이 인생을 살다 간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거 없어요.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 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틀린 응답, 잘못된 삶을 가게 돼요. 자, 그래서 그분한테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면 저기 서론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한 주간 기도로 회복하게 하려고. 한 주간 요것만 생각해라 했어요. 당신은 이미 이제 하나님 형상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3장 말씀 없이는 못 산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을 잡고 예배 드려야 되고 이제 우리의 응답은 돈이 아니라 이거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는 것을 풀어준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 그리스도 이거 1장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 그리스도 몇 번 주셔져 있나 찾아보면 놀래죠. 10번 정도인가 9번인가 10번 써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이 되고 성령 역사하고 제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단어들이 한 주 동안에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이걸 강조했어요. 이거 아니면요, 우리는 다 생각, 초점, 사단의 응답 따라가면서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이거 하나예요. 우리는 또 감사가 해도, 날마다 감사해도 감사한 이유가 이 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 다시 한번 생각 바뀌게, 초점 바뀌게, 응답 바뀌게. 그렇게 지금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